어느 날 문득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마음 한가운데 떠오르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누군가와 있어도 고독하고 혼자 있을 때는 더더욱 막막해지는 시간들. 외로움은 마치 아무도 없는 어둠 속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 것 같은 감정입니다. 불을 켜도 밝지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는 듯한 그 공허함.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이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움은 그대 마음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피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웃고 울며 살아가지만 결국 가장 깊은 마음속은 누구도 완전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외로움이라는 작은 방을 하나씩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방은 때때로 우리를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 가끔은 그 방 안에서 참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깨어있는 자는 천만 인파 속에서도 외롭지 않다.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삶을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하늘이 당신에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준 것일 뿐입니다. 밤이 깊어 잠들지 못하는 중생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마음을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따뜻한 시선으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수행의 문이다. 그대가 그 문을 열면 고요한 복이 그대를 기다릴 것이다.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당신이 부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부처님께서 외로움 속에서 가르쳐 주신 지혜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 합니다. 1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외로움의 본질.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가장 큰 진리를 본다. 고요 속에서 진심이 들리고 홀로 있을 때 하늘이 말을 건넨다. 외로움은 우리가 겪는 가장 흔한 고통이지만 가장 깊은 깨달음도 이 외로움 속에서 태어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홀로 있으면 두렵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그대 마음이 그대 자신을 알아보라고 속삭이는 순간이다. 외로움이란 결핍이 아니라 참된 자아와 마주할 수 있는 문이니라. 외로움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영혼이 나 자신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손짓인 것이죠. 부처님은 세상과 단절된 고행 속에서도 한순간도 외로움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더 큰 자비와 통찰을 세상에 전하셨죠. 고독은 수행자의 친구요, 침묵은 진리를 밝히는 등불이다. 우리도 외로운 순간에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하기보다는 그 감정의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이제는 말벗도 없는 조용한 날들만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루는 절을 찾아와 스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눈을 뜹니다. 이런 삶이 너무 쓸쓸합니다. 저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스님은 말없이 웃으며 작은 향 하나를 피우고 말했습니다. 노인장, 향은 타는 동안 혼자지만 그 향기는 온 방을 채우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스스로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혼자 있는 시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자식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했고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내가 지금 복을 짓는 중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짓는 선한 생각은 천만 사람 속에서 행한 공덕과 같으니라. 외롭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야말로 마음을 가다듬고 복을 짓고 참된 지혜와 연결되는 복된 기회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고립시키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의 등불을 켤 수 있는 가장 깊고 조용한 순간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 마음에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2부 고독 속에서 깨어나는 참된 나. 외로움은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 속에 깨어있는 자는 세상 누구보다 밝은 눈을 가진 이다. 외로울 때 그대는 가장 자기 자신에 가까워진다. 우리는 평소 너무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사람들, 일, 책임, 소셜미디어, 비교, 평가, 기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설명해주고 나를 대신 살아주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 진짜 나는 자주 사라집니다. 그러나 고독한 순간, 조용히 방에 앉아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제야 내 안에서 작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런 물음은 혼자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의 울림입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도 외로움이 무섭습니다. 제 마음은 자꾸 사람들 속으로 달려가려 하고 혼자 있으면 저 자신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수행자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대 자신과 마주한 것이니 이제야 참된 첫걸음을 내디뎠도다. 많은 사람 속에서 잃은 자신은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되찾을 수 있다. 이 젊은 수행자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했지만 결국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명확한 방향을 얻었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용기를 만들어내는 뿌리이기도 합니다. 고독한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하루를 살아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힘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비울 때 바람은 지나간다. 마음이 비울 때 지혜는 찾아온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고 느낄 때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그 외로움 속에 바로 참된 나를 만나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외로움은 복의 문이다. 그대가 그 문을 용기 있게 열면 그 안에 숨겨진 평화가 그대를 맞이할 것이다. 3부 부처님과 함께하는 외롭지 않은 길.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마음 둘 곳이 없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도움받고 싶지만 손을 내밀기도 어려운 그 순간,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고요하고 가장 자비로운 존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입니다. 나는 언제나 중생 곁에 있다. 그대가 눈을 감고 나를 부르면 나의 자비는 그대 마음을 어루만질 것이다. 이것은 그저 믿음의 문장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특히 외로움에 잠긴 이들을 깊이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대가 외롭다 느끼는 순간 나의 자비는 그대의 숨결 가까이에 있다. 당신이 부처님을 떠올리는 그 순간 사실 부처님은 이미 당신 곁에 와 계신 겁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많은 이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세 글자를 천천히 부르기만 해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 그건 결코 착각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괴로움을 들으시는 보살이기에 당신의 외로움 또한 듣고 계십니다.
혼자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길 위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이 함께 걷고 계시고 하늘은 당신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길 위에 부처님의 발자국이 함께 찍혀 있노라. 그것이 바로 신심입니다. 믿음은 외로움을 줄이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밤이 깊어지는 새벽, 세상은 고요하고 사람들은 잠들고 당신만이 깨어있는 시간. 그 시간에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세존이시여, 지금 저의 마음이 외롭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당신의 자비를 믿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짧은 기도 한 줄이 당신의 외로운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과 함께 걷는 길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혼자처럼 보여도 사실은 언제나 동행이 있는 길입니다. 수행의 길, 기도의 길, 마음을 밝히는 정진의 길은 절대 혼자의 길이 아닙니다. 진리를 향한 길 위엔 천상의 존재들이 언제나 함께 걷고 있다. 당신이 오늘도 이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복된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부 외로운 이들에게 부처님이 전하신 수행의 길.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독한 시간 속에서 마음을 밝히는 수행의 길을 남겨주셨습니다. 첫째, 고요히 숨을 바라보는 수행.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것은 호흡을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명상이 아닙니다. 그대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사이 마음이 고요해진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숨결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마음은 놀랍게도 평온을 찾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에 빠질 때 그 외로움에 휩쓸리기보다 내 숨결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 나를 머무르게 해보세요. 둘째, 연불과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기. 고요한 새벽이나 밤에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해집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보살의 이름은 외로운 중생을 품는 자비의 울림이니라. 외로움이 커질수록 당신은 더욱 깊게 보살의 품으로 안겨질 수 있습니다. 10번을 부르고 눈을 감고 또 10번을 부르고 가슴을 어루만져 보세요. 그 속에서 마음이 정화되고 외로움이 자비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셋째, 공덕짓기, 작은 선행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외로움을 물리치고 복을 머무르게 하느니라. 외로움을 느낄 때 내 안에만 갇히기보다는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직원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 한 그릇 나누기, 길고양이에게 조용히 물 한 컵 놓아두기.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마음에 빛을 심고 그 외로움을 치유해 줍니다. 넷째, 나 자신에게 자비 베풀기. 외로운 사람은 종종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외로운 거지? 이런 자책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도 자비하라. 타인을 위하듯 나 자신도 보살펴야 한다. 외로운 날엔 따뜻한 차 한 잔,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스스로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그렇게 말을 건네주세요. 외로움을 수행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단단한 복을 쌓습니다. 외로움 속에 피어난 자비는 100,000번의 공덕과 같도다. 당신이 지금 겪는 이 시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위대한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번뇌의 그림자가 아닌 깨달음의 문이 되느니라. 당신이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을 껴안고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조용히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 외로움은 언젠가 당신 삶의 가장 단단한 복이 되어 당신을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사랑하는 고요 한숨의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움 속에 머물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외로움과 함께 한 걸음씩 수행의 길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호흡, 명호를 부르는 염불, 작은 선행, 나 자신에게 자비 베풀기.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괴로움에서 건져내고 당신의 마음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해도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그대의 외로움은 지금 자비와 지혜를 길러내는 복의 밭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평안과 깊은 자비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